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408쪽입니다. 우리 화면 참조하시고 10절부터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되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빚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잘 아는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되시는 한나가 본래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불임이었습니다. 불임이었죠. 요즘도 뭐 불임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과거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임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이제 1장의 그 앞에 가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5절 끝에 있어요.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많아서 혹은 남편이 같이 잠자리를 안 해서 뭐 이런 이유 또는 여인이 뭐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아니고 누가 못하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못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이제 무자한 것, 불임의 여성이 된 것은 굉장히 좀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아,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쭉 보지만 한나는 굉장히 마음이 괴롭고 슬프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또 원통하고 또 격분,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막 이런다 그랬어요. 이게 어떨 때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 그런 마음 가지세요?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가라고 생각이 될 때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도 몰라주고, 여기 보면 부딘나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남편의 아내가 계속 충동질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을 했는지 뭐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때문에 아주 너무 괴로웠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이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이 나의 잘못을 인한 것이라면 회개하면 될 일인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본인이 느끼기에도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조차도 굉장히 궁금하죠. 어떻게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되게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근데 딱히 시원한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라도 뭔가 내 마음에 너 그것 때문에 그래 라고 탁 오면은 말 못하고 수긍할 텐데,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과 계속 이제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원통함에서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꾸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래? 뭐 내가 뭘 잘했고 뭘 잘못했고 무슨 이유 때문에 내게 이렇게 슬픈 일을, 내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원통한 일을 내게 주시나? 이유가 뭡니까? 라고 자꾸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답을 얻지 못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나를 지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서 여기서는 모르는데 이제 사무엘상을 쭉 가보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한나의 이런 고통 속에서 그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리게 돼요?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누구를 주시나요? 사무엘을 주시는데, 근데 사무엘이 그냥 보통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저 자손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본문에도 봤지만 당시에 여호와의 회막이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때의 제사장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 성경에서 우리가 한 장만 넘어가도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눈이 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랑 술 취한 거랑 구분을 못하지. 그렇죠? 또 모두 어둡겠어요? 기도 근데 성경은 그에게 있는 문제가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라고 한정짓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엘리라는 분은 그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죠. 자녀들이 다 제사장인데 홈리와 비느하스,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불량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가고 죄물을 취해가고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고 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는 전혀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시대. 그래서 아버지가 그것을 또 방치하는 시대. 혼내려니까 마음이 아파. 왜 아플까요?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혼내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게 더 커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사와 신앙을 담당하는 그 제사장 가문이 아주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해 있는 상태. 미래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사람이 대제사장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겠어요? 암울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왕을 달라고 막 요구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것이에요. 마치 그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냥 여인에 비유한다면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에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여인이 우리가 룻기에서 살펴봤지만 당시에 고대 여인이 후사를 낳지 못하면 그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후사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기업이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특정한 한 사람에게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그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서원하고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무엘이라는 귀한 사람을 얻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고 인생의 슬픔을 주는가?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괴로움과 슬픔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다면 Yes, of course.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나님 왜 그렇게 한나에게 그렇게 괴로움을 주셨는가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슬픔을 나눠 가지는 거죠. 한나도 슬프고 괴로운데 하나님도 그만큼 슬프고 괴로워요. 이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도 슬프고 괴로워요.
하나님도 마치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의 슬픔과 고통, 괴로움,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림은 더 큰 거예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기를 원해요. 엘리 가문이 아니라 그들은 멸해버리고 완전히 멸해버리고 새로운 제사장과 선지자를 일으키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먼저 원하시는 게 있죠. 뭘까요? 기도죠.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소유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을 위해 서원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의 슬픔과 아픔을 아무한테나 오픈하십니까? 나의 슬픔을 가볍게 내가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내 슬픔과 고통을 얘기하면 아주 대수롭지 않게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 그것을 나눠지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오픈하고 터놓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특별한 때에 괴로움을 더하시고 고통을 더하셨다면 그것이 나의 어떤 잘못을 인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나에게 그것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자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루실 일이 있어서, 그렇죠? 하나님이 특별히 이루실 일이 있어서 내 인생에 괴로움으로 찾아오시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잘못도 없는 자녀에게 괴로움을 줄 때는 그 골탕 먹어봐라 이런 마음으로 하겠어요?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을 나누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죠. 하나님은 혼자 영원히 우리 다 필요 없이 혼자 그냥 영원히 홀로 독야청청하실 분 같으면 왜 세상을 창조하고 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고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하셨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 우리가 우리의 슬픔과 괴로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걸 닮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괴로움이 왔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지워주신 것이라 이걸 뭐 우리가 신약적인 용어로 십자가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오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답이 없는데 계속 이렇게 이게 왜 왔나 답도 없는 걸 자꾸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내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 가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죠. 근데 그거는 우리를 그냥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을 바꾸실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기도와 결단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함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일에 택함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힘들긴 해도 이거 영광되지 않아요? 깊은 거죠. 이게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 삶의 어떤 한 단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슬픔만 맨날 주님이 짊어지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내 고통을 안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그저 억울함과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뭐 이루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뭐 받으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내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라는 것들을 품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서원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서원 기도는 우리가 가볍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안 했지 안 하면 안 했지 가볍게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도가,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고,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도 한번 아들 낳아가지고 한번 고기 한번 쳐들고 살고 싶다. 나 아들 못 난다고 괴롭히는 저 한번 내가 그 콧대를 꺾어 놓고 싶다. 하나님, 내 인생을 위로해 달라. 나도 좀 이렇게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한나의 기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내 아들이요? 아니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렇죠? 젖만 딱 먹이고 성전에 보내잖아요. 회막에 아예. 하나님께 다 드려버려요. 젖대고 난 뒤에.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근데 이런 기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좀 많이 잃어버린 또 우리의 기도의 한 모습이지 않나,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 우리가 뭔가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품고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고통 속에 기도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도 가운데 극복하면서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문제만 치유하는 게 아니고 더 큰 그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큰 그림의 새로운 제사장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로 하나님이 행하실 때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뭐 한나가 거기까지 내다봤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고통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으로 승화시키는 것은 그 여인의 몫이에요. 아무나 그러지 못하니까. 아무나 그러지 못하거든요. 평생 가슴 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울분에 섞어서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엘리 제사장이라도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그 말을 딱 듣고 그냥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으로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는 근심의 얼굴에 근심을 갖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죠. 예. 우리가 기도 응답에 관한 많은 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의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들의 하나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인생에 슬픈 일이 오고 근심 어린 일들이 오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아픔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냥 꺾어져서 넘어져서 그냥 절망하고 막 원망하고 분노 터뜨리고 이러지 않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변하여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영적인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들을 하고, 그런 경험들이 기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변의 성도들과 나누어질 때 얼마나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를 막 놓고 기도할 때 너무 개인적인 차원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나 한 사람에게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 한정돼서 기도하지 말고, 좀 하나님 앞에 좀 오픈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용하십시오.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좀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려집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 저도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또는 막 통곡함으로 기도한 것들은 다 응답이 됐어요. 이틀 전에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너 이제 미국 가려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기도 안 해? 제가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 요새 기도 안 한다. 갈 때 다 돼가는데 열심히 하더니 막 그랬더니
가만히 있다가 막, 아빠 근데 있잖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마음이 너무 막 어려워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건 다 응답된 것 같아. 그러더라. 예. 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곡하고 눈물 흘리는 기도는 기억하시지 않겠어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한나처럼 마음을 주님 앞에 이게 여기 보면 심정을 통한다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쏟아 붓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는 영혼을 마음을 다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항상 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새벽에는 졸려요. 졸려가지고 기도하다 말고 또 어떨 때는 그냥 기도하다 말다 갑자기 말씀이 떠오르면은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설교를 막 그냥 구성하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근데 내가 정말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을 때는 엄청 썼거든요. 어릴 때도 있고 뭐 성장해서도 있고 가장 최근의 일들은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아팠던 일인데 나는 제가 왜 그렇게 아프고 고통당하는지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쓰러져서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죠. 왜 그러시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지 않냐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일 열심히 한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선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따져보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거 내가 돈 문제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해먹은 게 있어요? 막 이런 것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 가서 말씀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게을리한 거 있어요? 막 다 따져 봐도 없어요. 근데 나는 너무 죽겠는 거예요. 몇 년을 그렇게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나중에는 막 불안장애에 걸려가지고서는 사람들도 못 만나고 코로나 전에는 아예 전화벨이 오면은 받지를 못해 이거를. 예, 그리고 손이 막 떨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온몸은 다 아프고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고 막 그런 세월을 보냈거든요. 왜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하고 나서 한번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금요기도회 때 제가 강변에 숙소가 있었는데 거기 밤에 이렇게 걷다가 있는 교회가 있어서 금요기도회 혼자 들어가서 그 교회 뒤에 들어가서 큰 교회였어요. 광연교회라고. 그 광장동에 있는 거기 들어가서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누가 선교사가 맞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엄청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다고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든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서 그래 이런 거예요. 너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너를 통해 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근데 내가 너 하라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안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말씀하신 게 있어서 그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과연 지나보니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셨던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지금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들이고 그럴 때 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전의 고통과 이런 건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때 그 아픔이 그렇게 그 고통이 컸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응답을 하신 이유는 이후에는 기억이 안 나요. 다 그냥 잊혀져. 벌써 다 그냥 지나갔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보이셨고 그런 일들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그렇게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좀 알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함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